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3월의 첫째 주를 우리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3월에 새로운 계절 이 봄을 열어가시며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향하는 은혜의 봄날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세상에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가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세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연약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의 닫힌 생각과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우리 사순절 말씀에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3월의 첫째 주인 사순절의 두 번째 주를 마감하시며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서셨습니다. 예배로 마치고 또 예배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과 진리의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월의 첫 주를 마감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누가복음 24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2명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목격하고 큰 슬픔에 잠겨서 아마도 자신들의 마을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로 약 15km의 거리고요. 시간으로 따진다면 3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3시간 30분의 거리는 아마도 이 두 제자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이 3시간 30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이 두 제자들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의 메아리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제자들이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저는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질문한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가장 어두운 슬픔의 시간 중에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무슨 일이냐라고 위로하며 질문하는데 우리는 슬픔에 잠겨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알지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은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아픔을 다 아시고 무슨 일이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슬픔에 눈이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알지 못하십니까? 주님 정녕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3시간 30분의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들이 오늘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영적인 질문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버린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이 두 제자들이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인생의 3시간 30분을 걸어가면서 알지 못했던 것,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시며 한번 같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 제자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맨 첫머리에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날을 그 날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 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난 날, 곧 오늘날로 말하면 내일 주일날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며 3일을 지켜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은 사람이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 애도의 시간을 끝내고 완전히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장사를 지내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3일째 되는 날, 완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완전한 절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완전한 절망의 날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오늘 이 날을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까?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알지 못하느냐고 다시 질문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난이, 이 슬픔이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일이 지나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으로 알았지만 그 3일에 가장 큰 절망의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인 이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날로 지키며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 되신 주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슬픔에 눌려서 절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 고난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절망만 바라보고 그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소망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이 오히려 주님 안에 있으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절망이 오히려 주님 안에 있으면 소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 16번째 날인 오늘, 혹시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3시간 30분의 시간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이 시간이 예수님 안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는 소중한 영적인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줄 믿습니다. 둘째,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력을 잃은 아내를 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력을 잃어버린 아내를 위해 보지도 않고서도 익숙하게 늘 걸어가야 하는 길을 익히도록 함께 동행하며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당신 혼자 다닐 수 있지 않겠소? 더 이상 당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테니 당신 혼자 다니는 것을 연습해 보세요 라고 남편의 단호한 소리를 시력을 잃은 아내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하고 또 다른 한쪽의 마음은 배신의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혼자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이 그 두려운 길을 혼자 걷고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연습을 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니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버스를 타고 내리려고 할 때 버스 기사가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매일 당신과 동행해 주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에게 같이 가지 않겠노라고 하였지만 정말 아내가 혼자서 잘 가고 있는지 매일 먼 발치에서 그 아내와 남편이 동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슬픔에 잠겨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여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는 3월을 한 주를 마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제자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오늘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으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진정한 고백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슬픈 마음, 식어진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머리의 신앙에서 마음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신앙에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행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뜨거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는 마음이 뜨거운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쏟고 어제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거룩한 낭비로 나아가는 마음이 뜨거운 성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때입니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 곧 증인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서 고백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고백되는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거듭나시는 이 사순절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이 두 제자들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게 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우리도 두 제자들과 같이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머리에만 머물러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16번째 날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주님으로 인하여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또 차가워지게 하고 굳어지고 또 굳어지게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 두 제자들과 같이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으로 주님 차가워지거나 특별히 우리의 영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안에 달려나가면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인 것을 날마다 알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지금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습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일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등마루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아 알아 식어진 그 마음이 뜨거워져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한 주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뜨거워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